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였기 때문이에요. 아주 강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달이 안 됐어요. 몇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도, 믿음의 순도라는 것은 99%였어요. 진짜 배기가 99%.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못 믿어요. 교회를 가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전부를 버리는 것과 같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은 결단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백화점이 됐잖아요. 손님이 됐잖아요. 어서 오시오. 너도 오시오. 나도 오시오. 우리 모두 오시오. 주차장 완비됐으니까 오시오. 따뜻하니까 오시오. 아픈 사람 오시오. 문제가 있으면 오시오. 상담해 주겠어. 해결해 주겠어.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제자도 많아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부흥이 됐는데 구제하다가 싸움이 난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생긴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갈라져서 난리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외치자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서 빨리 그것을 통과시켜주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교회 비리를 캐고 다니면서 언론에 까발리는 기독교 언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엄청 먹고 있네요. 물론 원인 제공을 해서 합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나팔로 까발리는 함을 징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데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막아내고 소리를 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내부끼리 분열이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해라,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이러니 국가 권력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깊이 탄식하면서 출애굽기 32장 25절이에요. 시작.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건방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모세가 없는 그 40일 기간 동안에 모세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기대도 안 했어. 그냥 일상으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지 몰라. 내려와 보니 얼씨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이 금송아지가 펄펄 뛰고 있으니 천불이 안 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돌 계명 던져버리고 하는 말이 백성들로 방자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말렉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이 아닌데
이 원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마귀, 영적으로. 마귀 앞에 한심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줬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짓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고 기껏 하는 짓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펄펄 뛰면서 이가 우리 신이라.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냐? 한심하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가 가끔 우리나라 정부를 욕할 때가 있어. 그러죠? 자기들은 삼시세끼도 해결 못하면서 욕할 때가 있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야. 얼마나 불쾌한 일이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이렇게 하나가 안 되노니까, 우리끼리 싸우니까.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인 교회가 싸움이 나면 밖에서 프랭카드 들고 목사 물러가라, 장로 물러가라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지나간다고. 그런 조롱을 받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내부적으로 분열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웃기잖아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 순교를 각오한 이들이 순교하라고 그러면 아멘을 해. 그러나 옆 사람 김집사에게 손은 못 내밀어. 생사를 거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간식 갖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 어울리지 않죠. 구제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죠. 뭐 때문에. 그까지가 안 하면 말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 오늘날. 그까지 밥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국밥이면 어떻고 비빔밥이면 어떻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데. 근데 그걸 국밥을 먹어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비빔밥이 좋다고 고집을 하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 위기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첫째, 이 위기는 공정하지 못하면서 왔어요. 아까 우리가 1절 읽었죠? 원망은 왜 생겼냐? 공정하지 않다. 왜 우리를 적다고 무시하냐? 즉 숫자가 많다고 자기들끼리 챙겨버린 거예요. 교회에 기득권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기득권이 생기면 건강하지 못해요. 목사의 측근이 생기면 안 되고 장로파가 생기면 안 되고 개척 멤버가 설치고 다니고 목사의 친인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감나라 판나라 하고 사모의 측근들이 생기고 심지어 목사 동향 사람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수의 그릇된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고통받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어. 몇 사람 설치는 것 때문에 다수가 숨을 죽여야 한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택도 없는 소리지.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목사를 등에 업고 중직자 남편을 등에 업고 믿음 좋은 아내를 등에 업고 선량한 동료 성도들을 무심코 압박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나를 팔고 돌아다니거든 정확히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이 정말 그랬냐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족하지만 자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사람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이 시켜서 사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불통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다. 수단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 그처럼 별처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큰 문제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점점 뿌려져서 커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교회 안에 분명히 어떤 갈등이 생겨요. A와 B가 갈등을 하면 반드시 3단계로 가요. 첫 번째 단계, A는 B를 원망하고 B는 A를 원망해요. 그렇게 시작해. 서로 부딪혀가지고. 근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서로 부딪혔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 51대 49야.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손뼉이 치니까 소리가 나지. 근데 A는 B를 원망하고 B는 A 원망해요. 한 주 지나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목사는 뭐하냐? 그렇게 나와요. 나는 목사 편드는 게 아니에요. 변호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 어쩔 수 없어. 그 리더의 숙명이라.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을 욕하잖아. 대통령이 명령 내렸습니까? 이태원에 가서 다 압사되거라. 할로윈 데이니까 가서 즐기거라. 안 즐기는 사람은 경찰에 넣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난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책임질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처구니 없는 책임을 돌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난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양반 다리 쩍쩍 벌리고 다니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오? 이렇게 간다니까요. 반드시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서 싸워. 그러면 나중에 모세를 원망해.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냐는 거야. 뭐하러 따라와? 그러면 응? 좋다고 따라왔잖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다니까 신나게 쫓아왔잖아요. 기적을 보면서. 응? 이제 꽃길만 걷는다고 따라 나왔잖아. 홍해 앞에서 절망하죠. 홍해가 열려져서 신나게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냐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야. 이놈들 정도가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나서겠어? 수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거지. 응?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이거 할 때냐고. 지금 구제하다가 원망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회의하고 이 난리 법석을 떨겠냐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인지 압니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고 부족하고 성화의 길에 있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남의 험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습을 잘해야 돼요. 장로님을 흉보거든 하나님이 세웠어. 응? 너는 평생에 장로나 될 줄 알아? 그 말을 못하게 해버려야지. 요새 목사님이 밖으로 싸돌아다니더니 설교가 영적이지 않아. 그리고 옆에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딱 쳐다보고 영적인 게 뭐냐? 돌아가신 옥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 제자훈련에 사로잡혀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신방을 일일이 못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에서 들어온 성도가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신방도 안 한다고. 내가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신방을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걸 들었어. 리더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이 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신방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나는 20년을 이 교회 다녔지만 우리 목사님 신방 안 받았다. 그러니까 직소리 못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를 변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할 말이 있거든 나단 선지자처럼 해야 돼요. 가서 직접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직접. 나단은 그 일로 인하여 충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뒤에서 떠들고 다녔으면 나단은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자가 됐을 것이고 다윗의 칼에 죽었을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원망의 영들이, 원망의 습관들이, 험담의 영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망할 수가 없어. 기다리면 되고 견디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서둘러서 난리 법석을 떨어서. 원망하면 신천지, 불평하면 신천지,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신천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이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본질을 붙잡음으로 극복을 했어요. 본질. 자, 2절, 3절까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보통의 경우에는 영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교회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파 지도자와 헬라파 지도자를 부르는 거야. 히브리파가 9다. 헬라파가 숫자가 1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제는 이쪽에 9, 이쪽에는 1.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 악수의 끝.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면 제3회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구제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왜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가? 저 사람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더 기도하는 일인데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걸 안 할란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일을 할 사람을 뽑고 우리는 그 대신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왜냐? 맞다고 옳다고 역시라고.
이렇게 함으로 이 문제는 영영 해결되고 말고 그 결과로 7절에 보면 교회가 더 강력하게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처난 곳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위기를 넘으면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어가면 더 강한 예수님의 군사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트러블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트러블 있는 성도가 손을 맞잡고 울면서 기도해 버리면 평생의 형제 자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지. 물고 물으면 피차 망한다. 그런 말씀이요. 자, 교회가 본질에 힘쓰면 살아남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아 성도들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파가 숫자가 많다고 기득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소수 약자인 헬라파를 사랑했더라면, 그리고 헬라파가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터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므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여 균열의 틈새를 막아내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저 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